저는 본 말씀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바로 그곳에 있는 개인과 사회와 나라가 변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일개 한 어부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더니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신의 열정에 앞장섰던 한 청년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더니 유럽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고 그 노예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것을 재밌다고 관람하며 그와 같은 악행을 일삼았던 한 나라가 복음이 들어갔더니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복음에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그 사회와 나라와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에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도 모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야말로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이 변화의 능력을 모두에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소명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시대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하여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또 다른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이 두 종류의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두 인생 모두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전체 수백만의 인구 중에서 7,000명밖에 되지 않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특권층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평생 동안에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클래스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아주 알아주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의 수제자로서 그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열심으로 전력으로 자기 인생을 이 성공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위하여 그리고 나중에 그는 어떠한 일들을 벌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열심히 다하다 보니까 무고한 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을 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천사와 같은 한 사람을 죽이면서도 수많은 군중들을 동원하여서 그 가운데 앞장서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지나쳤던지 사람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저 먼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옥에 잡아 가두고 이들을 배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얼마나 내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증거하겠다라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려는데 앞장섰었던 바로 그 사람.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그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늘날도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목적의 근본적인 동기를 한번 가만 살펴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필요를 위해서 내가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가만 보면은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지식을 얻기를 원하고, 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향하여 나가게 만드는 그 어떤 동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저와 여러분들 손에 많이 잡히고 있는 이 풍요를 누리는 때가 언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결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지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비교하여서 누군가 비교하여 보였더니 그 사람보다는 왠지 내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보다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모습들은 잘 사는 나라든지 선진국이든지 부유한 나라든지 아니면 빈민하게 사는 사람든지 어느 지역이나 가서 보면은 동일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 남미에 살고 있지만 남미 저 구석에 가면 인디안들도 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을요, 만약에 인디안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정말 동경하는 삶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자리에 와 있는 나는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저 정도 되는 사람은 저 정도 되면은 아무 부족함이 없을 거야 싶은 그 사람들이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그들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아니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느 날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들을 우리가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아니 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만드는 이 삶의 그 배후에 그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존재한다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같은, 아니면 내가 원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악한 원수막의 정사와 건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은 멸망의 길로, 결코 행복과 모든 것이 갖춰진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죄악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와 같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유럽의 어떤 국가에서는요, 법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 몇 살이 되면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남자인지 남자로 살 것인지 여자로 살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남녀가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아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이가 이제 여러분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에요. 몇 살이 되면 나는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 태어나기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앞으로 여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성을 준다는 거예요. 여성의 성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고 우리가 활동에 제약을 받고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가고 있는 이 신앙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위축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원수 마귀는요 점점 이 세상을 얼마나 악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점점 세상은 그 어둠의 색깔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할 때 환경적으로 대단히 무서운 저항을 우리는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제는 한 나라에서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 통과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둠의 정사,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그만큼 영향력을, 사람들의 삶을 더 어두운 곳으로, 악한 곳으로, 불법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많은 대중과 많은 군중들이 인정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쫓아나가게 될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멸망의 길로 같이 발맞춰서 나가는 삶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이렇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았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과연 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났는가? 그럼 내가 만난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요? 세상이 그만큼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번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 속에, 아니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선택해야 할 그런 시간들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이전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토록 본인이 추구했던 부와 권세와 명예와 같은 것들을 더 이상 쫓는 자들이 되지 않았다. 자가 되지 않았다. 가만 보세요. 누구를 위한 권세입니까? 무엇을 위한 부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가면서 돈도 벌지 말아야 되고 정치도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그 얘기입니까?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 돼가지고 그냥 저 멀리 아무것도 없이 다 떠나야 됩니까? 그럼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바울은 독신이라고 자기에게 자매와 함께 다닐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혼자 다녔다. 다시 말하면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근본 동기를 제가 한번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성에 있을 때, 같이 중남미로 오셨을 때,
거기 같이 참석했다가 같이 오신 장로님 얘기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본인이 아는 백만장자 미국인 친구가 있답니다. 백만장자 미국인 친구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게 자괄이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좀 고급 차량인데 뭐 그렇게 아주 뭐 아파트 몇 채 값 그 정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고급 차량 정도예요. 근데 그 자괄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야, 나도 저런 차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아니, 이 장로님이 한국 장로님이셨는데 그 미국인 백만장자 친구는 자기가 옆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부를 가졌느냐, 하루에 롤스로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를 하루에 한 대씩 사도 문제 없는 그 정도의 부를 가진 그 친구인데 자괄 정도 되는 차를 가지고 나 저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보고, 아니 야, 너는 하루에 롤스로이 하나씩 사도 부족함이 없는 그 부자인 네가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이 분이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재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버는 목적은 그 엄청난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괄 좀 고급 차량 정도 하나 사는 정도도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돈을 버는 목적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부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영국의 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링컨으로 말미암아 노예 해방의 그 일을 감당한 걸 링컨이었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영국의 한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여러분, 이 영국이라고 하는 그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 노예를 이렇게 부리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노예를 해방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 정치가가 노예 해방에 대한 분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정치가가 젊었을 때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었대요.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본인이 잘 아는, 이 청년을 잘 아는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너는 주의 종이 되는 것보다 너는 정치가가 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이요, 들어가서 나중에 신학교를 가려다가 나중에 정치학과를 가서 정치가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정치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부와 명예와 그런 어떤 권세가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겠는가,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다.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부름의 상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회복해야 돼요. 단순히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땅을 위해서 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자 나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이니까 그들하고는 상종을 말아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거나 아니면 바울 서신을 가만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라는 말이 누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아야지, 나는 세상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쌍동조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광야에 가서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살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이것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복음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확실히 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냐는 걸 알아야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은요, 몰라요. 뭘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한 할머님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뭘 믿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뭘 믿습니까? 네,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당신과 교회는 뭘 믿습니까? 네, 우리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뭐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겠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신데 그냥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순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여러분, 이 땅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인류,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마귀가 우리 믿는 이 인생이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잘못된 인식.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뛰어난 한 사람,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요, 아주 부인하게 만듭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의 모양을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그런 종파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여러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치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근데 왜 오셨는가?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우리 죄를. 인생들이 여러분 또 한 가지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 된 거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과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죄와 더 이상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죄인인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나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요 정도 선까지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올 때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사도 베드로가 아니 내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을 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죽으심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나의 죄가 그럼 어느 정도의 죄인가?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걸 우리는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까지도 인정을 해요. 근데 나의 죄가 도대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느 정도의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몸을 죽는 자리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못한 이 배역의 죄, 불순종의 죄가 어느 정도의 죄냐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 앞에 대단히 심각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인간의 몸으로 와서 자기 몸을 드려야만 비로소 용서받을 정도의 심각한 죄였다. 죄인이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나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그냥 겸양 떠느라고 사람들 앞에서 난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죄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겸양 떠는 마음으로 한 것 같습니까? 바울은요. 기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영혼으로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머리는 알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금방 무서워하고,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마음이 위축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방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아직 철저하게 죄인 걸 깨닫지 못해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떤 허물이 보이면 우리는 쉽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이 세상을 대해서 쉽게 판단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만큼이나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서 판단의 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들을 향하여서 중보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나 그 사람이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나와 그 사람을 별개로 하지 않아요. 왜?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버리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죄질 마음 가지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몸이 피를 흘렸는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하셨는지. 내가 언젠가 그 인디안촌에 가서 그 인디안 사역자들 세미나를 하는데, 해마다 와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한 인디안 사역자가 다리가 잘려서 왔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나서 다리가 잘려서 왔어요. 뭐 쩔름거리는 게 아니고 아예 반이 잘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곧 주님 앞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당신 절름발이로 있지 않는다. 우리는 새 몸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육체를 우리는 다시 부여받으니까 저 천국에 가면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 완전한 육체를 소유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 소망을 갖고 삽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천국 가면은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을 해요. 영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육신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요, 유일하게 불완전한 육신을 가진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못자국 난 내 손과 창자국을 보아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같이 불완전한 인생들도 완전하게 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은 완전할 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에 흠집이 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가 평생 우리가 묵상해도 이해 못할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내가 누구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 몸에 흠집을 내십니까? 한순간에 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상처를 지닐 만한 그 놀라운 희생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라, 상종도 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서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은혜의 하나님의 구원 얻은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 함께 섭시다. 이거 증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악해요. 정말 악해요. 근데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마음조차도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런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증거만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 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대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초를 확실해야 돼요.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소명의 삶을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복음의 사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이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복음을 묵상하며 복음 안에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 안에 계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